안녕하세요. 꿈의 교회 아나운서 두종태입니다. 꿈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 화장실은 어디에 있지? 주차는 어디에 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리지?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꿈의 교회 예배자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꿈의 교회 주차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교회는 다양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일에 항시 운영하고 있는 교회 건너편 꿈의 교회 1주차장과 2주차장, 주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한양대 주차장과 안산천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입니다. 주일과 공휴일 한정으로 교회 주변 안산천을 따라 표시된 공간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한양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일에는 한양대 주차장에 먼저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양대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샛길로 빠져나오면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몸이 불편하거나 아이와 노약자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발렛 파킹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교회마당 발렛 파킹 부스에 키를 맡기고 보다 편안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주차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회 시설을 살펴볼까요? 꿈의 교회는 지상 4층, 지하 1층에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 본관 예배당입니다. 지상 2층에서 4층 드림홀과 지하 1층 이벤트홀, 그리고 허브홀이 있습니다. 차세대 복합교육 공간인 드림키즈 빌리지에 있는 지하 1층에 어썸홀 또한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부속 시설입니다. 본관 4층에 방송 스튜디오와 사무실, 3층에는 개인 기도실과 소그룹 기도실이 있습니다. 1층에는 교회 사무실과 목회자 사무실, 침묵으로 기도하는 침묵 기도실과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드림키즈 빌리지 2층과 3층에는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그룹실과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본관 화장실은 1층, 지하 1층과 2층에 있습니다. 드림키즈 빌리지에도 1층부터 3층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더 갤러리가 본관 1층에 있습니다. 드림키즈 빌리지 1층에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키즈 플레이존과 건강한 빵을 손수 만드는 킹스 블랑제리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3부와 4부 예배 때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펫 서비스 공간인 드림펫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꿈의 교회 주차 안내와 시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꿈의 교회 아나운서 두종태였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꿈의 교회 아나운서 두종태입니다. 꿈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 화장실은 어디에 있지? 주차는 어디에 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리지?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꿈의 교회 예배자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꿈의 교회 주차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교회는 다양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일에 항시 운영하고 있는 교회 건너편 꿈의 교회 1주차장과 2주차장, 주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한양대 주차장과 안산천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입니다. 주일과 공휴일 한정으로 교회 주변 안산천을 따라 표시된 공간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한양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일에는 한양대 주차장에 먼저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양대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샛길로 빠져나오면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오전 11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탄 축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 발표를 하는 축제인데요. 비록 우리의 삶이 늘 기쁨에 머무를 순 없으나 주님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고 무궁한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오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찬양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다둥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주의 잠을 다한 한없는 은혜 한없는 그대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찬양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비리신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선포하시라.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비리신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정말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하고요, 우리의 환경을 나아지게도 만들어주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소망 되신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할렐루야. 오늘 W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군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역할과 직업에 따라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경찰관은 제복을 입어야 경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답게 전투할 수 있죠. 의사와 간호사, 약사는 가운을 입어야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군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옷을 입을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이 주어졌기에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신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는 옷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후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5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많이 비슷합니다. 이 5가지를 옷 입은 상태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은 하나님부터 먼저 용납받았고 사랑받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어디서든지 마찰과 다툼이 생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했기에, 용납하지 않기에 갈등과 마찰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같은 사람이 없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도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고, 그리고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 탄탄해집니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젊은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5살이 된 아이를 독일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한국말만 배웠던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독일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맨 처음 배운 말이 무엇이냐면, 그 배운 독일어가 뭐냐면 넌 빠져 있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유일한 이방이었던 아이는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마다 듣던 말을 의미도 모른 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자녀와 함께 집 주변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 첫날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온 아이가 두 번째 독일 말을 배워왔습니다. Come here. 이리 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은 피부색을 다른 그 동양 아이를 향해 이리 와라고 하며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납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용서받은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기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는 용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용납이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공자, 이 공자에게요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워낙 학문을 좋아해서 29살에 백발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덕행이 뛰어났던 스승인 공자도 때로는 그로부터 배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양식이 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채소만 먹으며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을 발견하고는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자는 깜빡 잠이 든 사이 아내가 쌀을 구해와서요 밥을 지었습니다. 공자가 잠에서 깨어서 밖을 보니 그의 제자 아내가 밥속에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쥐어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공자가 먼저 먹지 않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던, 수저도 대지 않았던 제자였기에 공자는 몰래 밥을 먹는 그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밥을 먹은 제자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선친인 자신에게 드려야 한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아내가 이 공자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스승에게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먹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전에 난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었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가 아는 것도 믿을 것이 못 되죠. 오랫동안 보았던 제자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공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가능한 비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용납은 쉽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입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야지 가능하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로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용서하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용납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합니다. 여행지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멋있다고 감탄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멋있냐며 핀잔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입고 만족해서 기분 좋게 교회에 오는데 왜 이렇게 칙칙한 옷을 입었냐고 뭐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을 용납하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식물들은 한꺼번에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저마다 꽃이 피고 지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모양도 색깔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꽃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계절은요,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갖는 아름다움의 이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꽃이 천차만별이듯 사람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디서든지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용납하면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여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며느리 가족들과 상견례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상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만 해서 레스토랑의 식사가 익숙하지 않았던 사돈 부부가 식탁에 있었던 삼각형으로 멋있게 접혀있던 냅킨을 모자처럼 머리에 쓰는 거예요. 냅킨을 꽃갈 모자처럼 생각했던 모양인 거예요. 사돈 부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모자를 쓰셨는지 웃음으로 그 상황을 넘길 수도 없고 용도를 설명하자니 사돈이 무안할 것 같아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덩달아 긴장한 자녀들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남편분이 똑같이 냅킨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자 잠시 긴장했던 다른 식구들도 접혀있던 냅킨을 멋있게 머리에 쓴 채 정말 맛있고 사랑이 가득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참아주는 것이 용납임입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용납받았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가족들을, 교우들을 용납하고 사랑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가당치 않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용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용납하는 주님의 멋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을 따라 용납하기를 결단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과 미디어 교회 성도들 위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